하나는 죽음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설교가 매일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뉴스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소비에트 연방의 볼셰비키 혁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1917년 10월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세계 최초의 공산당 혁명입니다. 이 혁명으로 지금의 러시아인 소비에트 연방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산당 혁명으로 인해서 순교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그마치 2,700만 명이나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악랄한 공산당 중에 니콜라이 이바노비치 부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천재적인 경제학자고 법률학자고, 또 그 당시 국가가 주관하는 신문사의 또 편집장이기도 했습니다. 공산당 혁명의 주체 세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부활에 관한 주님께서 승리하신 면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30년에 니콜라이 이바노비치는 모스크바에 있다가 우크라이나,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소비에트 연방이죠.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브로 연설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연설하는 목적은 무신론을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꽉 차도록 모여 있었습니다. 니콜라이는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모욕하고 반박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맹렬하게 1시간 동안 쏟아놓았습니다. 군중들은 찬물을 끼얹듯이 그대로 조용했습니다. 니콜라이 이바노비치는 군중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기독교는 죽었다. 이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제는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있는 군중들에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할 말이 있느냐? 그 말을 듣고 군중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중들 틈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이 이바노비치가 서 있는 강단 가까이 올라와서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좌우로 다 돌아다 봅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그 한마디를 외친 것입니다. Christ is risen. 그때 잠잠하고 있던 군중들이 천둥 같은 소리로 함께 외칩니다. He is risen indeed.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이거는 정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적인 인사입니다. 그들은 만나면은 Christ is risen, He is risen indeed. 이게 그들의 인사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Christ risen은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He is risen indeed. Christ is risen. 한번 더. Christ is risen. 수많은 사람들이, 고요하게만 했던 사람들이 2,7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Christ is risen,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천둥 같은 소리로 그 많은 군중들이 He is risen indeed, 그는 진실로 그는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는 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여러 군인들에 의해서 여러 단계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빌라도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시신이 무덤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실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리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첫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장례 예식에 따라서 이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동이 트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달려가면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줄까 이것을 걱정하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만치에서 그 무덤을 보니까 이미 돌이 굴려져서 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인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아무리 둘러보아도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서 있는 것을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년이 말을 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으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그 청년이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그곳을 가르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 중에 하나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믿지 않은 그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자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 이 책망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복음서 4복음서를 다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은 여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도 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전하는 그 여인들의 말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여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즘하고는 아주 다르죠. 그 시대 사람들은 여자가 하는 말,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경솔하고 무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고 모욕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증인으로 삼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천대받는 이 여자들을 통해서 왜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을까? 복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다 그러면 남자들도 나타났어야죠. 그러나 또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는 왜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복하면 그 사회가 복을 받았고 그들이 강한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착취당하는 그 사회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과 불행한 것,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행복하고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핍박받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하는 사회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호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탐욕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우상숭배죠.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아와 과부와 핍박받는 사회와 또 우상을 섬기는 사회에는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람은 실제로 고아가 된 사람들, 과부가 된 사람들, 아니면 나그네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같이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 나그네와 같이 사회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소외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를 불문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 사람들,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이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그 오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소외된 사회입니다. 이렇게 아기를 다 낳으려고 이 출산이 임박한 사람에게 방 하나 내주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주님이 오신 세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잘하시고 사역의 중심이 된 이 사회도 기득권층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할 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단어조차도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라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오클로스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 오클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인데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이러한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켜서 오클로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것도 그들과 어떠한 가까운 관계에 있어서도 아니고 또 어떠한 편견을 없애고자 하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그 여인들의 마음이 이러한 그 주님이 나타내실 수밖에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심정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여인의 증인이 가치가 없는 그러한 시대였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증언에다가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필요하시면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사울 같은 강박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바울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빌립보에 있는 귀신 들린 여자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의지해서 복음을 맡기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증인으로 삼는 그러한 일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부활의 주님의 그 증인이 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직접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든 여인이든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복음은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이러한 그 마음이 되어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망이 없고 의지할 바가 없어서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이러한 그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소외되는, 그래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의 삶의 미래와 현재의 어디를 둘러보아도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이 여인들처럼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있는 기록을 우리가 반복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나의 죽었던 나의 삶을 다시 일으킨 이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를 우리는 외치기 위해서 우리도 기쁨을 안고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 기쁨과 소망과 이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이유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